로마서 지난주에는 26절을 했습니다. 오늘 27절을 하려 하다가 29절을 먼저 하고 27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9절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성경 중에 로마서가 제일 교리적이고 또 어렵고 한데 그 중에 8장이 가장 중요한 장이다,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중에 29절이 제일 중요하겠구나.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야, 29절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 8장에는 동그라미가 5개 있는데, 첫째 동그라미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로 만족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들로 성장하는 데는 말씀 지켜야 된다. 말씀을 지키면 고난이 있지만은 이 고난을 통하여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는 장차 받을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 고난과 비교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을 크게 바라보아야 이 고난을 이겨나갑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네 번째 단락에서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네 번째 단락 안에 29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리 아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리 아시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앞으로 잘 믿을 것을 아시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습니까? 그러면은 예수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 합니까? 잘 하는 것 같으면 왜 기성교회를 욕을 합니까? 그걸 보면은 잘 못 믿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미리 아시고 요 말이 뭐냐? 그래서 헬라를 적어놨습니다. 헬라를 한번 읽어봅니다. 연필로 이제 제가 발음교로 적어놨으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프로기노스코. 프로라는 전치사하고 기노스코라는 동사하고 합쳐놓은 겁니다. 기노스코라는 동사는 안다, 경험적으로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프로라는 말이 더 붙어 있다. 이 프로라는 말은 미리, 먼저,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미리 안다, 이런 뜻이냐? 그래서 이 단어가 쓰여있는 이 구절을 보면은 사도행전 26장 5절에, 로마서 8장 29절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제일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사도행전 26장 5절을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5절을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여기서 보면은 나를 알았으니 요 단어가
프로기노스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아그리파 왕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했는 대답인데,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나를 고소를 하고 또 이렇게 할 거니까, 곧 올 테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나에 대해서 고소할 텐데, 유대인들이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내가 유대인 중에 가장 엄한 바리새파에서 공부를 하고 바리새파로서 내가 쭉 생활해 온 것을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기노스카라는 단어는 너무 잘 안다, 잘 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 프로기노스코, 프로다. 그 사람은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다. 프로다, 이 말은 전문가다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전문가적으로 잘 아신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데 무엇을 아시는가? 그래서 동그라미 1 해서 출애굽기 33장 3절을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안 가겠다 했어요. 너희끼리 가라. 왜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데 내가 같이 가다가 이것들 봐라 하고 내가 진노하면 너희들 그 자리에서 다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간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목이 곧은, 여기서 히브리어로 적어놨습니다. 히브리어로 카쉐,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야비한 놈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야비한 놈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뻔뻔스러운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집이 센 사람들이다. 그걸 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돈 목사는 고집이 세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목회자가 고집이 세야 한 번 딱 정한 거는 고집스럽게 막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누가 이 말 하면은 이 말 따라가고 저 말 하면 저 말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은 목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옳다 싶으면은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고집 세다 하면은 안 되고, 좋은 일에 고집 센 것은 의지가 굳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고, 나쁜 일에 고집이 센 것은 고집이 더럽게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고집이 센 것이다, 이 얘기는 나쁜 일에는 고집이 세다, 이런 얘기. 나쁜 일에는 고집이 세다. 아주 야비한 사람들이다. 비겁하고 아주 야비하고 뻔뻔스럽고 완고하고 그런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신다. 들어보니까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큰 소리 합니다. 나보고 하는 소리구나. 나보고 하는 소리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딱 이렇게 생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고집은, 나쁜 일 할 때는 고집을 안 꺾어. 좋은 일에 의지 이렇게 안 하고, 나쁜 일은 고집을 안 꺾어. 완고하고. 그런 성품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을 아시느냐? 동그라미 2번 신명기 31장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하신 얘기인데, 너희들은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있어도 그 모양인데 내가 죽고 나면은 너희는 더 할 거다. 뭐냐? 스스로 부패해가지고 큰 재앙을 당할 거다. 우리 한국 교회를 보니까 한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부흥했잖아요. 한국 교회만큼 부흥이 일어나는 나라가 드물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스스로 부패해서 자기가 잘못하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부패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내가 옛날에도 이렇게 했는데 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성막에 보면은 등불이 있습니다. 불을 펴놓으면은 불이 잘 밝혀집니다. 잘 탑니다. 그런데 계속 등불을 밝히면은 무슨 일이 생깁니까? 불똥이 생깁니다. 저절로 불똥이 생깁니다. 내가 옛날에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또 이렇게 한다.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불똥이 생겨서 저절로 생겨서 끄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잘했는데, 전에 잘했지만은 그대로 계속하면은 끄름이 생긴다. 부패하게 된다.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전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 내가 어릴 때는 만화책을 보고 공부를 했다 이거요. 대학생 됐는데도 만화책 보고 공부할 거요. 전에는 만화책 보고 내가 열심히 잘 배웠다. 대학생 됐는데도 만화책 보고 공부하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이 하여간 분명한 것은 기독교인은 부패를 잘 한다. 부패성이 있다. 딴 사람은 손 안 대도 가만 놔둬도 스스로 부패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성품이 있느냐? 에스겔서 2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패역한 백성을 배반 잘합니다. 배반하고도 뻔뻔스러운 거예요. 뻔뻔스러워. 참, 이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이 착한 것 같고 뭐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돌짝밭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씨앗이 났는데 해가 내리쬐니까 말라 죽었습니다. 말라 죽었는 그 모양을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핍박받을 때에 배반한 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반한 자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배반을 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니까 아, 저 교회가 왜 저렇게 엉뚱한 짓을 하느냐? 배반 잘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런 일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단계까지 안 가서 그럴 줄 모르지만 우리도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나가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없으니까 지금 믿음 잘 지키는 것 같이, 그러나 우리도 나쁜 상황이 생기면은 그보다 더 할 수도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욕할 게 아니고, 야, 내가 저 단계 안 갔으니까 다행이구나, 이렇게 자신을 돌아볼 일이지, 나는 절대로 안 그래. 안 그렇긴 뭐가 안 그래요. 제일 앞장서서 돌질할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여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배반 잘하는 성품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4번, 이사야 1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시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여간 예수 믿는 사람은 가르쳐줘도 잘 깨닫지 못해, 얘기해줘도 잘 깨닫지 못하는, 소는 자기 주인을 잘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주님 말은 하면서도 잘 깨닫지 못해, 아무리 얘기해줘도 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 성품이 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아주 이러한 못된 성품을, 못된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왜 감사한 일이냐?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요, 다윗을 보면 다윗이 못된 짓을 했어요? 사울왕이 못된 짓을 했어요? 내가 보니까 다윗이 훨씬 더 못된 짓 같아. 근데 누구든지 그 상황이 되면은 똑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봅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깡패요, 깡패. 깡패 중에 상깡패인데, 이분이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돼서 이제 부흥회를 가려고 기차를 타고 부흥회를 쫙 가는데, 어떤 노인이, 아이고 이기풍 그 깡패 놈이 그냥 목사가 됐어? 이렇게 하더니, 이기풍 목사님이 기차 타고 부흥회 인도하러 가는데 딱 앉아있으니까 옛날 담뱃들 긴 거 있잖아요. 담뱃들을 딱 내더니 이기풍 목사님이 코 밑에다가 딱 내놓고 담배를 뻑뻑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이 이거 봐라, 야, 참 노인이 담배를 이게 즐기는구나 하고 이제 참았어요. 다 피우더니 또 피우네. 그래서 이 양반이 그냥 담배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하고 또 참았는데, 다 피우더니 또 피우니까 벌떼기를 가지고 담뱃들을 확 부러뜨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그라이면 그렇지 이기풍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이, 내가 예수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내가 옛날 그때였으면 너는 죽었어. 내가 목사니까 참았다, 이거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기풍 목사님을 보고, 야, 너 왜 성질냈느냐, 이런 얘기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기풍 목사가 옛날 같았으면은 주먹이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그 노인을 한 방만 때리면 죽어버릴 건데, 그래도 목사가 됐다 해서 그래도 꼭 참고 담배 그 한 대, 두 대 다 피울 때까지 꼭 참는 거 보니까, 야, 참 그래도 많이 변화됐구나 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은, 아이고 이기풍이가 뭐 깡패가 뭐 그렇지, 그런 게 아니고, 그 못된 성품이 예수 믿고 그만큼 변화되었다, 그만큼 변화되었다, 그리고 칭찬할 겁니다.
근데 이기풍 목사님은 회개를 하지요. 하나 내가 목사 돼가지고 내가 끝까지 못 참고 성질냈는 것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틀림없이 회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대답 안 하시고 야 너가 굉장히 많이 변했어. 옛날 같았으면 주먹이 먼저 올라갔을 텐데 참는 거 보니까 내가 참 기뻤다. 다음에는 끝까지 참자. 잘했어 이렇게 대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옛날 성품이 나타날 수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그것 때문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다가 옛날 성질이 나올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옛날 성질이 얼마든지 있지만은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회개 안 하고 고집 피우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이구 저는 봐 저거 옛날 성질 나왔네. 야 그래도 많이 참았어.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옛날 성질이 나온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회개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회개 안 하는 게 문제지 옛날 성질 나온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뒷장을 한번 봅니다. 뒷장에서 보면은 사무엘하 12장 13절을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였는데 못된 짓을 했잖아요.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가서 이웃집에 이 뭐 내용을 잘 아시니까 건너뜁니다. 이웃에 못된 놈이 자기 양은 놔두고 가난한 집에 양새끼 하나 있는 거 그거 빼앗아서 손님 대접합니다 했더니 다윗이 성질을 내면서 그 어떤 놈이야? 죽일 놈이야. 그러면 죽일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즉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즉각적으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도 즉각적으로 바로 이어서 당신은 용서받았다 이랬습니다. 안 죽는다 이랬습니다. 다윗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죽일 놈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죽일 놈이잖아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즉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했다. 그래서 당신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 성질 나왔다 해서 문제될 것이 없는데 회개만 하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 회개 안 하고 사울왕은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핑계대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거예요. 옛날 성질이 나왔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성질이 있느냐? 그런 성질을 누구든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성질이 나타났다 해서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다. 왜냐? 원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셨으니까 그런 성질이 나왔다 해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회개하면은 용서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못된 성질을 가졌는 우리를 불러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밑에 8장 29절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게 하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못된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있다. 왜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아멘.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은 독생자입니다. 혼자만 계시는 독생자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아들로 성장해야 예수님께서 맏아들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서, 그 못된 성품이라는 건 다 가지고 있는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아들로 성장시켜서 예수님께서 맏아들 되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28절을 읽습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니까 꼭 이 선을,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나중에 결과는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 이제까지 설교를 듣고 보니까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가 뭐가 되겠느냐? 예수님의 인격을 그대로 본받을 수 있다는 그 내용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하신다. 이게 선한이란 말의 본래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성장하게 되는데, 자기가 열심히 성경 보고 도 닦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자기가 성경을 보고 열심히 도 닦아서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지체로서 열심히 생활하다 보면은 저절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아이를 하나 낳아서 잘 기르자, 하나 낳아서 잘 기르자. 그래서 중국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중국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애를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는데 이놈이 다 지가 황제예요. 지가 황제니까 연합이 안 된다. 중국 사람은 다 애를 하나만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다 황제 같아가지고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래저래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애를 키우는데 애를 여럿이 낳아서 키우다 보면은 저절로 좋은 성품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낳아서 키우다 보면은 이게 어딘가 못인 거예요. 제대로 안 돼요. 여럿이 있으면은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4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목사님들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노력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다 나름대로 어떻게 우리 교우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까, 예수님을 바르게 닮아가도록 할까, 그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해산하는 수고, 자식을 낳았다고 저절로 크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엄청난, 다 물어보니까 애 낳는 게 쉬워요, 키우는 게 쉬워요? 뭐가 더 쉬운 거예요? 대개 보니까 애 낳는 게 쉽다 하더라고요. 애 키우는 게 더 어렵대. 애 낳는 거는 한 10분만, 1시간만 고생하면 되는데 애 키우는 거는 10년, 20년 돼도 끝이 없어. 결혼해 가도 늘 걱정이야. 자, 그래서 하여간 키우는 게 훨씬 힘든데 목사님들의 이러한 해산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하고 우리 목사님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이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이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려고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또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신앙 인격이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다. 안 그러면은 계속 잘 나가다 보니까 스스로 부패해서 망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겪어보지 못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옛날식으로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되는구나. 목회하면서 저도 교우들한테 가르쳐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100번 지키면서 여러분 주일 이렇게 지키세요 얘기해야 교우들이 겨우 따라하지. 여러분 주일 잘 지키세요, 11조 생활 잘하세요 하면은 교우들이 아이고 뭐 목사님은 목회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니까 그런 것이지 세상 나가서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안 따라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먼저 실천하면서 가르치는 게 그게 참 쉬운 거는 아니다. 쉬운 거는 아니다. 그래서 애들도 부모님 뒤통수를 보고 따라간다, 본받는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이 애한테 잔소리 듣고 애들이 크는 게 아니고 뒤통수를 보고 나쁜 것만 보고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애들 때문에라도 더 바르게, 혼자 계실 때도 더 바르게 해야 애들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겨우 따라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좋은 본을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모르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 믿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좋은 본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노력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이 미리 아신 자 잘 믿을 것을, 이게 아니고 우리의 부패성이, 우리의 패역함을, 우리의 배반장함을, 뻔뻔스러움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7번씩 이런 번이라도 얼마든지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안 되는구나 낙심할 게 아니고 이 지식을 갖고 즉각적으로 회개하도록 합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전혀 그것 때문에 문제 삼지 않으신다. 다윗은 그 못된 짓을 행하고 회개했더니, 책망 듣고 바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용서해 주셨다.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너 이제 왕 그만해, 사람 바꿀 거야 하고 결정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잘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회개 안 하는 게 더 큰 문제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 닮아갈 수 있는 그것을 27절에서 다음 주간에는 27절에서 그 말씀을 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런 지식을 갖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낙심할 게 아니고, 나도 저런 성격이 있는데 잘 참았구나, 끝까지 잘 참아야지, 나도 저럴 때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래서 딴 사람 비판할 게 아니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